네, 우리 같이 읽는 말씀은 잠언 9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예외 없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음, 지혜가 없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다. 오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또 미련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지혜의 여인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미련한 여인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똑같아요. 4절에 보면은 지혜의 여인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이 같아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여인도 미혹의 대상이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모습은 어리석음이에요. 이 태어나는 환경이 사람을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해서 태어나겠지만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지혜롭고 가난하게 태어난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체성의 시작은 어리석음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여기 지금 미련한 여인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혜로운 여인도 이러한 대상을 향해서 부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이게 무슨 옳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뜻이. 자기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수명이에요. 우리는 정해진 길이만큼 사는 겁니다. 인생의 수명이고 바로 간다 하는 것은 곧바로 간다. 멈추지 못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모든 우리가 시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어제에서 우리 오늘까지 24시간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좀 쉬었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곧바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행인들, 지나가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00년 전, 200년 전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혜도 없으면서 스스로 인생을 멈추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죽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죽음으로 곧바로 가고 있는데
죽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사는 것만 생각하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곧바로 가기만 하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못해요.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인생의 어리석음을, 이 인생의 길을 이제 곧바로 가는 중에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은 어리석음인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뉩니다. 하나의 모습은 7절부터 시작되는 거만한 모습이에요. 거만한 자 계속 나오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등장합니다. 거만한 자는 어리석음이 연장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어느 순간 벗어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 거기에 이제 길 가는 중에 지혜의 소리를 들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혜의 소리를 들은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어리석음으로 태어나서 어리석음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정해진 현실인데, 그 어리석음의 끝에는 사망이고 또 사망 끝에는 또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세상이 죽음 이후에 찾아온다. 인생이 곧바로 가기만 하면 그 세상으로 도달을 한다. 그런데 인생이 육체로 있을 때 가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그런 운명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지혜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음색도 다르고 컨텐츠도 달라요. 주제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하늘을 열어주는 소리예요. 하늘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하늘로 향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땅에서 기대를 했겠습니까? 인생에 곧바로 가는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혜의 소리를 들으니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살아온 현실이 어리석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6절과 같은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인생의 어리석음을 벗게 해준 것이 이 지혜의 시작인데, 그러면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첫 소식은 뭐였는가? 그 시작의 소리가 있잖아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근본은 시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발견이에요. 주의 발견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존재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지? 쭉 들어가다가 원숭이하고 비슷하네. 아니면 뭔 세포에서 나왔나? 아니면 우주가 뻥 터져갖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야. 이런 정도밖에는 이론을 만들질 않습니다. 근데 지혜의 소리를 듣고 난 후에야 창조자가 계시는구나. 지금까지는 사람만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 꾹뻑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발전해 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느냐? 10절 하반절이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예요.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존재이고, 그 다른 존재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하늘의 존재이시다. 그리고는 그분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런데 그게 또한 명철입니다. insight, understanding.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잖아요. 영안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만 떠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영안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가 시작하게 해준 것이 이제 인생의 참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건데, 그 지혜가 또한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사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발견을 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 지혜가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한없이 살아가는 그 생명의 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곧바로만 가서 내 죽을 날도 알지 못하고 순간에 갑자기 끝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리석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너의 날이 많아지고 또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여지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는요, 사실 생명이 살아갈 환경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보고 살아있다 말을 합니까? 그 사람 얼마나 답답한데, 죽지 못해서 거기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만의 생명이 아니고요, 자유도 있고 만족도 있고 또 우리의 웃음도 있고 교제도 있고 사랑도 있는 이 모든 삶의 터가 같이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에 의아해 합니다. 그러면 왜? 아니, 이런 지혜의 소리가 이렇게 좋으면 다 받아들여야지. 왜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지? 이 좋은 지혜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이런 생명을 얻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지. 야, 돈 내라. 이거 영생이야. 값이 한두 끝도 없어. 그렇게 돈을 내라고 합니까? 억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안 믿으면 죽어 너. 이렇게 억압을 해갖고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믿게 만듭니까? 돈도 안 들어요. 억압도 안 해요. 지혜의 소리는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왜 안 받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들리는 또 다른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지혜의 소리보다 그 소리를 더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현실인데 1절에서 6절은 지혜의 소리를 소개하고 있고요. 13절에서 18절은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여인이 똑같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비슷한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지요.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자, 먼저 지혜의 여인을 보면은 지혜 여인으로 이제 지혜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지혜가 있는 처소가 매우 높아요. 3절에 보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하는 일을 보니까 1절에 집을 짓습니다. 7 기둥을 다듬습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정을 보내요. 이거 우리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세팅이 땅이 아닙니다. 여기 7 기둥을 준비했다는 것도 하늘의 숫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이. 정말 열심히 주님이 지금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날에는 커다란 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 지혜가 보낸 여종입니다. 지혜가 여성형이니까 종도 이제 여종으로 나왔지만 이 여종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목사들, 교사들, 말하자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초청에는 소리만 있습니다. 소리만 들려요. 액면으로 눈으로 볼 거는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거는 명철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아야 걸어갈 수 있지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구했습니다. 더요, 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내린 만나로 또 해석을 했네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드는 거죠. 뭐야 저 사람? 자기가 무슨 떡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명철의 길은 이게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련한 여인으로 한번 이제 가봅니다. 13절부터가 이제 미련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미련한 여인은 보내는 여종이 없어요. 직접 떠들어요. 떠들 뿐만 아니라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그 피조물이 땅에서 자기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자기 집 문에 앉아 있고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양을 내는 겁니다. 높은 곳에. 그러나 보여요. 권세가 대단하죠. 가시적입니다. 스스로 취한 권세를 가지고 그 집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집 안은 굉장히 은밀한 곳이에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18절에 보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집 내부는 시체로 가득 차 있는데 공개가 안 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없어요. 이 미련한 여인은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아까 지혜로운 여인은 내 포도주와 또 내 식물을 예비해 놓고 잔치를 준비하는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어요. 그리고는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자는 미혹을 찾고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뭐예요? 소유에 대한 탐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면은 부자 될 수 있어. 뭐 요즘도 주식시장이 이제 자꾸 폭락하잖아요. 그런데 폭락장에도 돈 벌 수 있어. 떼돈을 벌 수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하는 욕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뭐냐? 미련한 여인에게는 생명의 소식이 없습니다. 대신에 소유를 생명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가지는 것이 생명인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소유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제시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산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겠어요. 무슨 하나님으로 살아? 뭔가 손에 쥐는 것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안 기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소유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나 약속으로. 그리고 믿고 따르면 내가 공급한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람들은 시간 걸리는 거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느냐. 오늘 잠언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22절을 가보시면 그 어리석음이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장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세 부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발전된 거예요. 어리석음은 인생 시작이요, 거만함은 지혜의 소리를 배척한 것이요, 그리고는 이제 끝판왕이 뭐냐면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혜의 여인과 대조되는 게 미련한 여인이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의 1등급이에요. 끝판왕이에요. 거만함. 오늘도 이 9장 7절부터 보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아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하면은 너가 능욕당하고 너가 흠이 잡히고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발전해서 거만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말씀 공급이 끊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한 허용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대부분이 어리석음으로 찾아와서 거만함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미련함으로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반면에 9절에 보면은 이제 지혜의 소리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런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이 지혜라고 그랬고 지혜가 생명을 준다고 그랬고 생명이라는 것은 환경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가 더해지고 학식이 더해진다는 것은 생명을 계속 더 풍성하게 누려간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스스로가 닫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 속에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곧바로 내일을 생각 없이 맞는 게 아니고 항상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맞아야 돼요. 그 하늘로 향하는 소식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완전히 벗겨지는 날까지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했으니 더욱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찾아가는 사람은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곧바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좁은 문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비록 어리석음으로 시작했으나 지혜로움으로 계속 생명의 날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늘 새겨서 하나님 제게 늘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소리에 합당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담대히 아버지의 나라, 잔치가 있는 나라, 영원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있었사오나 우리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로 인해서 지혜롭게 되어서 이제는 명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살아왔고 오늘부터 또한 우리의 죽음의 날까지 살 것이온데 그러나 우리는 그냥 앞이 목적지도 없는 곳을 향해서 곧바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의 소리를 늘 들려주시고 주님이 위에서 즐거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삶의 터전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땅에서 더 즐겁게 그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나라 주님 곁에 있게 하시옵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사오니 주 안에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